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전 세계 인구 2024년도 통계를 보면 81억만 명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다. 전 세계 인구 81억 인구 중에서 우리는 한 사람에 불과하죠. 또 작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나는 단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금주 청소년 수련회차 홍익대학교 롯데월드를 방문했는데요, 대한민국 5,100만 명 중에 롯데월드를 방문한 사람 보니까 그래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날씨가 더움에도 불구하고 홍익대학교 수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덜 소중한 존재일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소중한 존재이다. 부모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소중하니까. 너무 기쁨이 되는 귀한 자녀.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하반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콜링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특별하게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같이 올까요? 나는 특별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줄을 세우고 때로는 고의와 많은 것을 가졌느냐, 얼마만큼 배웠느냐, 얼마만큼 누리고 있느냐, 척도의 비교의식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요. 모두 다 특별하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대한 부르신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존재이다. 우리 신체만 살펴보아도 우리 특별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죠. 사람마다 지문이 다 있는데 81억만 명 중에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말합니다. 인간의 세포 조직 100조 개의 조직 세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 인간은요 그냥 대충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25개 조의 적혈구와 250개의 벽혈구에 존재하고 있고요, 성인 머리카락이 약 10만 개 말합니다. 10만 개요. 혈관의 길이가 12만 킬로미터, 지구를 세 바퀴 돌아도 남을 정도의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많은 진화론자가 얘기합니다. 원숭이가 진화가 되어져서 사람이 됐다. 그렇다면 덕진동물원에 있는 중간의 매기치는 왜 존재하지 않을까요? 많은 세상에 있는 아마존에 있는 원숭이들이 진화가 되는 과정 속에 있다면, 아니 진화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중간에 매개체가 있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발견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이에요. 원숭이는 원숭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눈이나 귀, 볼 수 있는 눈과 귀 대충 만든 게 아니에요. 많은 의사분들이요 실험을 하거나 때로는 수술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잖아요. 전북대학교에 있는 바울기 장로님이 계셔요. 집도하시는 수술 장로님이셔요. 해부학 교수님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인체를 해부할 때마다 볼 때마다도 감격이 감동될 수밖에 없대요. 이렇게 오물조밀하게 만든 것을 그분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옆에 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김혜자 우리 권사님께서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고 버리지도 말아라.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고유하게 보여주신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이걸 우리를 콜링, 부르심, 사명, 하나님의 비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달란트를 주셨어요. 많은 학자가 달란트는 재정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은사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주었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25장 15절 말씀 보니 각각 달란트를 주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비교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가치로 주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대통령의 자리, 어떤 분에게는 교사의 자리, 어떤 분은 목회자로서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의 각각의 달란트라는 특별한 선물을 주셨다. 소명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명을 주신 거예요. 호흡하는 자로 소명을 주시고 예배하는 자로 소명을 주시고 아버지 어머니로 소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누구에게나 달란트를 주셨다. 그렇다면 이 달란트를 주셨다는 계획이 무엇일까요? 반드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한 사내아이가 태어났는데 소년은 자라면서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갖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컴플렉스죠. 환경, 가장 중요한 민감한 부위가 바로 신체 부위죠. 넓은 코와 두터운 입술, 작은 눈과 긴 팔다리가 원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외모에 대해서 불평 가득한 소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적을 베풀어 주소서. 저희 외모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면 나의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기도가 범상치 않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바로 응답이 됐을까요?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라면서요,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글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문학의 천재적인 소질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아름다운 문학의 미를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글로 승화시켰던 작품을 만든 사람, 여러분 알고 있는 러시아의 대문호의 톨스토이죠. 지금도 1800년대 실제적으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1위를 달성하는 톨스토이의 작품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요. 가치가 발견하고 이동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가치 달란트를 이동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부였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져요. 여러분, 뽕나무에 있었던 내려오라 삭개오의 가치가요, 누군가에게 굴림하고 피해를 주었던 사람이요, 세무소장이요, 가치가 이동되어져서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고 생명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 살리는 사람이 됨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치가 이동되어지다. 주신 달란트가 가치가 이동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성도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 18절 말씀 보니 장사했다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장사했다. 달란트를 남겼다 말합니다. 어떤 이는 5달란트를 남기고 어떤 이는 2달란트이고 남겼다 말합니다. 누구의 손에 들려지고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어떻게 쓰여지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사명은 다 받았는데, 직분은 받았는데 어떻게 선용되어지는가가 다른가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에게 흔히 황토욱이요, 김동수의 손에 돌려지면 한국 도자기 되어져요. 보통 사람에게 종이 비행기가요, 나이트 형제의 손에 붙들리면 실제 하늘을 나는 비행기의 초간이 되어지죠. 일반인들에게 쓰여지는 휴대폰이요, 주크버크의 손에 달려지면 페이스북을 만드는 아름다운 작품이 됨을 보게 됩니다. 누구의 손에 붙들렸느냐가 달려진 거예요. 엄청난 차이의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손에 붙들리면 생명을 살리는 근사한 인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 17절 말씀 보니 달란트를 남겼다, 장사했다는 겁니다. 장사는 그래서요, 이윤을 남겨야 돼요. 장사 본전치게 한다? 장사했다 말하잖아요. 손해라고 볼 수 없지요. 근데 보세요, 장사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한 번에 바로 가서
went at once,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한 곳을 향해서 주인의 의도에 부합된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사명을 받은 성도여,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유하게 부어주신 지혜와 달란트를 통해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수고했을 것이고 사람들을 비유를 맞췄을 것이고 감을 지르면서 이 달란트를 정말 팔아서 많은 것들을 남기고자 하는 주인의 의도에 합당한 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유하게 주신 사명이 이동이 되어져서 남기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아시죠? 근대식 최초의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 재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 되어집니다.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4년 아펜젤로 선교사와 함께 우리 조선 땅에 땅을 받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고 고아들을 거두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올인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올인합니다. 미국의 후원자들을 모아서 학교를 세우자, 병원을 세우자, 교회를 세우자. 그리고 아무 상관없는 나라의 전쟁에 여러분 참여하게 되고요. 3대째, 4대째 실제적으로 그 가문이요, 우리 대한민국 전쟁사에도 참여뿐만 아니라 학교를 지키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했던 후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호의호식하기 위해서요? 훗날 칭송받기 위해서요? 한국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요? 더더구 아니죠.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을 보면 알게 됩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심으셨습니다. 조선 땅에 아무도 관계가 없는 이 땅에 저희들 이곳에 보내주시고 심으셨습니다. 여러분을 가정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에코시티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완주군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각자마다 주어진 비전과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상관없는 오지의 땅 조선 땅에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나를 심으셔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실 주님, 그가 보았던 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미래의 100년 후 200년 후에 멋지게 세워질 조선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았던 겁니다. 영적인 가치가 이동되어지는 거예요. 그 울리는 심장을 경험한 성도들이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헌신되었던 그의 고백, 내가 심어짐으로, 내가 죽어짐으로 학교가, 병원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구한말 시대에 여러분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어요. 선교사님의 죽음과 선교적 삶을 위해서 그 가치가 이동된 그 감동과 은혜가 달란트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이는 거예요. 멋지게 쓰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100년, 150년이 지난 이후에 이렇게 우리가 존재하는 것, 은혜지요. 그런데 주인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점검한답니다. 주긴 주었지만 그냥 마무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최종 점검, 바로 결산하신다는 겁니다. 보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 여러분 잊지 말할 말씀이죠. 성경 구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주인이 온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과 결산할 때 누굴 봐요? 그들과, 달란트를 받은 그들과 종들과 결산한다. 어카운트 한다는 거예요. 어카운트는 뭡니까? 셈을 한다는 겁니다. 얼마큼 장사했는가 보신다는 겁니다. 결산의 시점 앞에서 얼마큼 남겼는가. 여러분 중요하죠? 목회자에게도 결산의 때가 있어요. 목회자라고 해서 결산이 예가 아니에요. 정치인도, 우리 교사 선생님도, 우리 장로님, 성령님, 권사님 예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과 결산할 때 어카운트,
주님 임종 앞에서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모두 다 결산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남겼나요? 남기려 노력하고 있나요? 그런데 문제는 결산할 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있는 반면 참여하지 못하는 자, 성경은 그래서 이원론적으로 명확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에요.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오늘 보니까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있고 참여 예로 되는 사람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그러니요, 자녀들 끌어오세요. 여러분 끊임없이 자녀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이 성전을 채우시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8절 말씀,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보세요. 자동차의 부품이 대략 1만 3천 개란 말합니다. 어떤 부속품도요 다 가치 있고 소중한 부속품이에요. 그래서 자동차가 구동이 되어지고 움직이게 되어지죠. 때로는 멈추게 되어집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품들로 보이는 외관이 있는 반면 보이지 않는 미세한 볼트 하나처럼 보이지만 이 볼트가 존재함으로써 원활한 자동차가 되어지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면도 있지만 보이지 않게 수고와 헌신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적재적 소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32장 8절 말씀 보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할렐루야.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지난 금요일 때 말씀드렸죠. 저에게 출석했던 조카가 있어요. 그렇게 교회 다니라고 저도 권면하고 할머니, 외할머니 다 권사님이세요. 장로님도 가정이 있어요. 늘 권면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막 멋을 내기도 하고 또 보세요, 막 꾸미기도 좋아하고 자퇴를 100번이 넘게 하려고 했어요. 100번 넘게 와라 예배드리고, 그리고 제가 롯데월드 그 친구들 데리고 9명인가요? 그때 데려간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이었습니다. 권면하고 꾸역꾸역 나와요. 잠을 설치기도 하고 날을 새면서 교회 나오기도 나옵니다. 부모님이 야단쳐요. 예수 믿어야 한다. 권면하고 또 이사를 가게 됐어요. 거기서도 아버지가 권면하고 어머니가 권면하고 끌어가는 거예요. 송아지예요. 보세요. 고삐를 잡아가는 것처럼. 보세요. 누군가가 기도하니까요 별 볼 일 없게 생기는 아이가요 엊그제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대한항공사에 입사했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도. 대한항공에 입사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 아이 별 볼 일 없는 아이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고 최선을 다해서 남은 시간들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보이지 않는 부모의 기도와 할머니 할아버지의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누군가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무지한 조선 땅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한두 번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면서요 양아진 선교사비 가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한 번쯤은 가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요? 조선에 무지했던 백성들을 위해서, 조선 땅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 연고도 없는 이 땅에 와서 생명을 걸었다는 겁니다. 누가요? 선교사님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1846년 목사가 되겠다고 지원했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몸이 불편하고 좋지 않았어요. 의사분에게 찾아갔습니다. 1년 선고를 받습니다. 당신은 1년 있으면 죽을 것입니다 라고 선고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우울하고 암담합니까? 그렇게 열심히 생활하고 신앙생활했던 저에게 암이 찾아오고 1년밖에 살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고아원들을 아이들을 돌보기도 하고 그들을 섬기기도 하고 모임을 만들어서 도네이션 많은 기금을 모아서 이웃에 환원하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1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납니다. 10년이 지납니다. 곧 죽을 것 같은 인생이요 84세까지 살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비단 장수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목적을 했더니요 그의 인생은 종지부가 되었지만,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이 시간들이 어땠을까요? 대한민국에 오게 되어지죠. 바로 구세군. 보세요. 누굽니까? 윌리엄 부스입니다. 윌리엄 부스, 한 영혼이 매분마다 죽는다. 복음을 위해서요. 그래서요 연말 되면 종소리가 나죠. 구세군의 슬로건이 뭘까요? 이 내용이 뭘까요? 구세군, 영혼을 구원하다는 거예요. 구원하다는 거예요. 바로 존 웨슬리의 교단에 우리 교단과 똑같아요. 감리교, 구세군, 나사렛 똑같은 존 웨슬리에서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사회에 참여해서 많은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생명을 걸고 살아간 윌리엄 부스, 오늘도 대한민국에도 보이지 않는 헌신과 소수를 위해서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구호운동이 펼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빛난 존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부지런히 저희 교회에서 18명이 출발했습니다. 8시에 우리 청소년부 비전트립 수련을 위해서 8시에 모여서 부지런히 최북단인 파주에 올라가게 됐죠. 파주에 올라가니까 우리 작년부 비전트립 갔던 이 파주입니다. DMZ, 그러니 바로 옆에 북한이 보이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무더운 여름이었지만 그곳에 땅을 밟기도 하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통일 한국을 위해서 품고 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홍익대를 방문했습니다. 홍익대에서 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도전을 받기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쓰임이 될까 많은 고민들 했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밤의 늦은 시간이 계속 지체되다 보니까 늦은 시간에 도착했던 곳이 바로 정동제일교회입니다. 정동제일교회, 한국의 어머니라 불려지는 1885년도 1884년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 땅에 왔고, 그 다음에 아펠렌젤러 선교사에 의해서 정동제일교회가 세워집니다. 감리교 선교사님에 의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요, 이 구한말 시대적으로요 정동제일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양반과 노비가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함께하는 교회, 최초의 교회가 되어집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함께 예배하고 축제하는 교회 중에 바로 정동제일교회였어요. 신분을 뛰어넘습니다. 성별을 뛰어넘습니다. 아이들과 어른들과 남녀 모두가 축제하는 예배의 장소가 되어지죠. 하나님 나라를 만끽할 수 있는 교회를 그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동제일교회 중심으로요, 바로 옆에 보면 이화학당, 지금의 이화여고, 이화여대의 근간이 되는 이화학당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여학생들이 도전을 받고 선교사님의 가르침과 대한민국에 주도할 수 있는 일꾼들을 기르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인재 가운데 배우고 도전받는 한 여인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인, 누구일까요? 유관순 열사예요. 가까운 정동제일교회에서 신앙을 교육을 받고 학교에서는 도전을 받는 거예요. 이 구한말 시대에 나라가 없고 패망된 이 민족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나라에서 일제치하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대한독립임을 고백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대한독립. 그래서 정동제일교회 오르간 뒤편에 보면 자그마한 방이 있습니다. 문을 열게 되면 일제시대에 많은 이곳에서 들어가서 피해서요 숨었던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3.1운동 독립선언서를 만들기도 하고 작성하고 태극기를 제작했던 곳이 바로 정동제일교회 오르간 뒤에 있는 이 문입니다. 이 문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대한독립을 위해서 그의 생명을 바칩니다. 16세에 대한독립을 외치고 고문을 받고 18세에 그의 서대문 형무소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그의 시신이 정동제일교에서 장례식을 치르게 됨을 보게 되죠. 서대문 형무소에서 기록한 그의 고문을 보세요.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다리가 부러져도, 실제 보세요. 유관일사의 사진은요, 다치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그걸 유도적으로 일제가 찍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죄수들을 잘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코가 없고 지금 통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부었다 말합니다. 왜소한 척이라고 하잖아요. 코도 없고 귀도 잘리고, 여러분 모든 고문과 고통의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한 사람의 몸부림이 대한 독립의 근간이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희망이 되어지죠. 오늘 우리 각자의 주어진 자리가 있어요.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어떤 일에 사용되길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이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이런 고백이 되어야겠지요. 주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